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 한 여성이 과장된 몸짓으로 관중의 환호를 이끌어냅니다. 그녀는 폰타인의 모든 시민이 우러러보는 신 프리나입니다. 폰타인의 거리는 축제와도 같은 활기로 가득 차 있고 그녀의 입가에는 늘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평화의 이면에는 지독한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화려한 드레스의 옷깃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후련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한 마음속에서 그녀는 지친 몸을 기댄 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연기를 마쳤음에 안도하며 소리 죽여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영웅이 폰타인을 구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무려 50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게임 속의 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기억합니다. 손짓 한 번에 산을 깎고 눈빛 하나로 바다를 가르는 힘을 가진 존재들 말입니다. 하지만 프리나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신의 권능도 세상을 호령할 힘도 없습니다. 오직 노하지 않는 저주를 가졌고 그마저도 칼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엔 죽을 수도 있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폰타인의 신좌에 앉아 500년이라는 영겁의 시간을 버텨야만 했을까요? 이 기묘한 현상의 시작은 500년 전 폰타인에 내려앉은 가혹한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폰타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물의 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씻어낼 수는 없다. 언젠가 폰타인의 수면이 상승해 모든 죄인들이 바닷속에 잠길 것이며 폰타인 사람들은 모두 바닷물로 녹아버리고 오직 물의 신만이 신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리라. 그제야 폰타인 사람들의 죄가 씻겨나가리라. 왜 사람이 바닷물에 녹아버린다는 기묘하고도 확실치 않은 예언 때문에 그녀가 500년을 고통받아야 했을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물의 나라 폰타인의 시초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폰타인의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아닌 물의 정령이었는데 태초에 이들은 자신들을 창조한 물의 신 에게리아의 세상의 모든 종을 이해하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 세상으로 퍼져나가 교감하던 중 지상에서 찬란한 문명을 일구며 살아가던 인간을 목격합니다. 하나의 정신이자 거대한 의식인 자신들에게 없던 독립적인 자아와 다채로운 감정에 깊은 호기심을 느낀 그들은 이윽고 인간을 동경하게 됩니다. 이를 가볍게 여긴 에게리아는 원시 모테바다의 힘을 빌려 그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었으나 이는 불완전했기에 다시 그 힘이 깃든 바닷물에 닿으면 독립적인 나는 녹아내려 본래의 형태였던 물의 정령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일어날지 모를 일이 아닌 정해진 미래의 역사였는데 그 이유는 즉슨 에게리아가 물의 정령을 사람으로 변화시킨 일은 불완전하지만 생명을 창조한 일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티바트 대륙의 법칙을 주관하는 천리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절대불변의 운명이 정해지는 벌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미래를 막기 위해 에게리아의 자리를 물려받은 물의 신 포칼로스는 천리를 속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막을 수 없는 예언을 실현하되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신의 권능을 가진 신성은 계시 판결 장치 그 자체가 되었고 남겨진 인간의 인격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이 실현되는 날까지 단 한 명에게도 들키지 않고 완벽한 신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겨진 인격이 바로 프리나였으며 신성 포칼로스는 프리나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연극의 끝에는 모든 폰타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으니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해선 안 되며 신의 가면을 벗어서도 안 된다는 저주와도 같은 약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 감당하기엔 500년이라는 시간은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점검하며 신다운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폰타인은 멸망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폰타인의 시민들이 그녀의 화려한 무대에 박수를 보낼 때 프리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끝날까? 난 이미 한계야. 그렇게 500년의 시간 동안 프리나가 자신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고통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을 때 포갈로스 역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 비극의 희망을 실현시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을 뒤집을 결정적인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천리에게 신의 권능을 뺏기고 유배당했던 고대 바다의 주인 물의 용왕 느비에트였습니다. 그가 본래의 힘을 되찾는다면 생명을 다스렸던 원초의 신의 힘으로 폰타인 사람들을 진정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는 그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힘을 되찾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포갈로스는 그를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으로 초대했는데 그가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멸망해야 마땅할 죄인이라 불리는 폰타인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판석에 앉아 인간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본 용왕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선 가장 거대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신성 포갈로스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녀는 500년 동안 판결장치 그 자체가 되어 사람들의 재판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 에너지는 도시를 밝히는 전력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물의 신이란 권자와 그 계승마저 파괴할 힘이었고 자신을 죽일 칼날이었습니다. 마침내 에너지가 가득 찼을 때 포갈로스는 거대한 칼날 아래에서 마지막 춤을 추며 웃었습니다. 권자에 앉기 시작한 순간부터 죽음을 향했던 그녀는 끝을 두려워했지만 기꺼이 맞이했고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물의 신이란 권자도 파괴되며 신의 권능은 본래 주인인 느비에트에게 돌아갔고 힘을 되찾은 용왕은 선언했습니다. 폰타인의 모든 이들이여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그 순간 예언은 이행되었고 폰타인은 물에 잠겼으며 프리나만이 신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폰타인의 사람들은 사람이 되어 살아났고 프리나의 눈물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500년을 버틴 연극은 막을 내렸고 더 이상 신이 아니어도 되었고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안도감과 더불어 이 긴 여정을 함께 했으나 다음 페이지가 없었던 또 다른 자신에 대한 슬픔이 담겼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여행자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프리나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평범한 아파트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허했던 마음엔 이전 동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또한 폰타인의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프리나 자신에게 무대란 500년간 자신을 옥죄어오던 삶 그 자체였기에 연출이나 무대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했으나 해체 직전에 한 극단이 도움을 청하자 어쩔 수 없이 도우게 되었고 연출가로서 도움을 주려 했지만 여주인공 역의 배우가 지병으로 갑작스레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자 결국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까진 연극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자신을 죽여야만 했던 형벌이었다면 지금 그녀가 마주한 무대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시청자와 교감하는 해방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리나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신의 목소리가 아닌 한 인간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사를 읊으며 비로소 500년 전 잃어버렸던 진짜 자기 자신과 재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프리나는 연극을 통해 회복하여 배우이자 연출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폰타인의 예언대로 바닷물이 차올랐지만 프리나와 포칼로스의 500년이 담긴 희생 덕분에 그 누구도 녹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 화려함만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대 뒤에서 매일 밤 자신의 죽음을 연습하며 인류를 사랑했던 그들의 위대한 인내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쓰고 버텼던 순간이 있나요? 혹은 지금도 버티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무거운 가면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가장 강인한 의지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당신의 고단한 연기를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그 흔적은 분명 곁에 남아 다음 발걸음을 기약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아픔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기록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깊이 빠져들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